복된 삶을 사는 길 두 번째, 시편 37편 22절에서 29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겸손하게 봉사하라. 교회에서 힘써 봉사하면 하나님은 자신 및 자손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결국 봉사는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것이다. 어떤 권사는 10년 동안 새벽 예배가 끝나면 본당의 종이를 줍고 의자를 정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의 봉사는 꼭 하라. 교회 봉사의 문제는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까의 문제다.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 첫째, 원망이 없이 봉사하라. 봉사하다 보면 가끔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 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가? 대가와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봉사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 겸손하고 은밀한 봉사를 더욱 즐겨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둘째, 은사를 따라 협력하며 봉사하라. 모두가 같은 봉사를 할 수는 없다. 자기 은사를 따라 봉사하되 자기 봉사를 최고라고 여기지 말라. 참된 봉사는 함께 하모니를 이뤄서 하는 것이다. 엘리야가 왜 탈진했는가? 혼자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혼자가 아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라고 하셨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하라.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그로 인해서 자만과 자랑에 빠지면 안 된다. 봉사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봉사하라. 믿음과 건강이 있으니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니까 봉사가 기쁜 것이다. 그처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것임을 알고 봉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교회 생활을 할 때 봉사를 쉬면 안 된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본질은 봉사에 있다. 어떤 봉사든지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하라. 그런 봉사가 없으면 늘 공동체의 손님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피부로 느낄 때가 언제인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다. 교회 생활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때도 언제인가? 바로 봉사할 때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자에게 축복과 행복을 덧입혀 주신다. 4. 축복 약속을 믿으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이 될 때가 있다. 어떻게 저 불의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의는 의대로 심판하시고 불의는 불의대로 심판하신다. 불의한 자의 성공은 영혼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고 의로운 자의 실패는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채찍이 될 수 있다.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생길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 너무 힘들면 그 사실이 의심되고
자기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생각이 상처를 크게 만든다. 특히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럽고, 그런 불의한 상황을 그냥 침묵하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왜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가? 기도에 대한 패배적인 생각 때문이다. 기도해도 별 차이가 없다 라는 생각이 기도를 막는다. 첫날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 축복이 없다면 속은 상해도 그런대로 견딜만 하다. 그러나 하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들으면 믿음의 회의가 생긴다.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믿음의 선배가 위로해도 소용이 없다. 살다 보면 절망적인 때를 만난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벼랑 밑으로 매정하게 떠미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을 작은 머리와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원망한다.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나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본문의 다윗처럼 믿으라. 믿음이 커지면 벼랑 끝에 몰린 것도 축복임을 깨닫게 된다. 벼랑 끝에 몰린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니지만 성도에게는 그것도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매달리면 사실상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 그처럼 거룩한 항복의 은혜는 잘 나갈 때는 체험하기 힘들다. 그 은혜는 대개 벼랑 끝에서 체험한다. 사람은 스스로는 잘 항복하지 않는다. 그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은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다. 거룩한 항복의 은혜 체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과 영적인 거성들은 하나같이 벼랑 끝에서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못한다. 항복은 죽는 것보다 어렵다. 사람은 죽을지언정 항복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항복을 받아내신다. 그때 항복하면 상상을 초월한 기막힌 은혜를 더해 주신다. 승리의 주인공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빨리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항복했고, 직장을 잃고 항복했고, 건강을 잃고 항복했고, 사업이 망하고 항복했다. 그런 불행이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항복하라. 거룩한 항복은 어떤 시련도 능가하는 축복이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 높아지는 길이고, 항복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다.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면 상상을 초월한 특별한 축복이 주어진다. 그때 자손이 축복을 받고 영향력도 커진다.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면 기어서라도 기도실로 향하라. 그런 사람이 명품 인생이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씨름으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하나님을 이긴 자란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을 이기게 된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을 때 문제 해결과 은혜 체험의 때가 가까워진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봉사하라. 그런 영혼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혼은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잠깐은 흔들리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진짜 항복해보라. 서두르면 대개 사고가 나지만 빨리 서둘러도 좋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빨리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면 다윗처럼 인생 역전과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 신미안을 가지면 밤하늘도 파랗게 보인다. 그 신미안보다 더 귀한 영안을 가지면 밤하늘도 천국으로 보인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자세히 보면 별 하나는 보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희망과 가능성의 별이 보이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믿음이란 절망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실패는 승리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행할 수 없다. 성도는 결코 저주 안에 있을 수 없다. 축복의 가능성을 사장시키지 말라.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 예수 믿고 인물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처럼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은혜, 자손이 걸식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은혜, 영영히 가문이 축복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최고의 영적인 부자들이 되라.